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 에베소의 말씀,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순서지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예배에 대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게 예배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교회가 정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예배의 모습은 그 시대와 그 장소와 문화에 따라서 매우 다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와 종교개혁 시대에 드렸던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국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저 아프리카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다릅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아프리카 교회에 방문을 하고 돌아오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프리카 교인들이 하는 그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도 듣고 이제 봉헌하는 시간이죠. 일종의 헌금 순서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전에는 다 파리채 같은 주머니를 돌리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드렸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제 예배당 입구에 봉헌함을 두고서 헌금함 속에 넣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아프리카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다 좌석에서 한 사람씩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네. 강단으로 나오셔서 이제 갑자기 그 강단 앞에서 봉헌대 앞에서 자기 몸을 막 좌우로 흔들면서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잘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하는 그 예배의 모습만 보면 뒤에서 지켜본 방문자로서
너무나 이상했다는 거예요. 처음. 도대체 좀 뭐 하는 건가? 그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아프리카 교인들의 그것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 몸을 막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봉헌의 제스처, 그 행동이었다는 거죠. 모든 분들이 한 사람 다 앞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배 가운데 드린다,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각기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와 그 문화와 장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예배의 형식, 다르게 말하면 예배의 원형, 그 예배의 원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우리가 잘 드리는 예배일까요? 그래서 종종 모든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이 자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린 예배가 가장 완벽한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면 사실은 아주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정형화된 예배의 모습이 성경 속에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언제나 그 시대의 문화와 또 신학적인 문제,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들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예배의 그 다양한 모습, 다양성도 보게 되고 또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동시에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되는데 이런 의미의 결과는 이런 거죠. 각 공동체가, 각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 문화, 그리고 그 신학, 거기에 맞는 토착적인 예배, 그 공동체만의 그 예배의 형식을 창조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땅끝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그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면서 경험적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만이 최고로 좋다. 물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 교회도 그렇게 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 특히 이 예배의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순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예배의 형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보다는 왜 이런 예배를 이 공동체는 이렇게 드리는 걸까요? 이 예배가 이 공동체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요?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정확하고 옳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예배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사람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예배 신학자인 제임스 화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예배학을 공부하면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신학자가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독특한 용어를 썼어요. 자기 수여라는, 쉽게 풀었으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광야 생활 속에서는 그분의 현존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자기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이걸 이제 우리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출발은 우리의 찬송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헌, 헌금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의 구조가 나옵니다. 기본 구조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주시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인간인 편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으로 찬송하고 그 응답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봉헌하고 헌금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제임스 화이트의 그 표현을 빌렸으면 인간의 자기 수여가 되는 거죠.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자기 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사람이 내어줌으로 인해서 거기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예배학자 버크하르트가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기쁨에 찬 응답이다 라고 그렇게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기독교 예배의 기본적인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오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의 응답이 그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행위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들, 그 모든 기본 바탕에는 신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신을 달래고 그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그런 종교의 여타의 종교의 예배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종교에는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 있는 거 있지 않잖아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노래합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죠. 경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신에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헌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 예배와 이런 종교의 예배를 구별하는 것에 구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배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예배의 대상에 있다는 사실. 이게 기독교 예배와 여타 다른 종교의 예배를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예배의 대상. 이게 우리의 예배와 여타 다른 종교의 예배를 구별짓는 기준점이죠.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우리 기독교 예배에 독특함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받으신 대로 도표에 있습니다. 도표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2페이지 가운데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잘 우리가 쓰지 않는다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구분을 잘 하지 않아요. 이 흠숭이라는 단어와 숭모 혹은 상경,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다 한자어인데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요소는 흠숭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로 하면 경배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흠숭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숭모라고 하는 것과 상경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그 하나님 외에 어떤 신적인 존재, 천사들이나 로마 가톨릭에는 이 천사들을 또 이렇게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모본이 되는 신앙의 위인들을 성인으로 추앙해서 또 공경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들이 흠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경, 숭모하거나 공경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흠숭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면서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현하는 것이죠. 기억과 재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억과 재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방점이, 강조점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찬식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성례전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이면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예배는 누구를 예배한다 그랬죠? 우리 기독교 예배의 독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예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사랑,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역사,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게 균형 있게 나타나야 온전한 기독교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편중된 사례가 계속 나타나게 되죠. 전통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유대교를 생각해 보면 유대교는 어디에 치우쳐 있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넓게 보면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서구 전통에 이제 한참 이제 이 화채설로 인해서 이 서구 교회와 중세 교회가 성만찬의 미신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이유는 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초점이 맞춰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오순절 교단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늦게 생긴 태동한 이제 개신교 계열의 교회죠.
이 오순절 교단들은 뭐를 강조하죠? 네, 성령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에 치우쳐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땅끝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땅끝 교회 부임하여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교 목사가 그 정도 설교했으면 저는 성령파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개혁자 가운데 가장 성령으로 가득한 신학자를, 종교개혁자를 꼽아라 한다면 놀랍게도 여러분 칼빈입니다. 성령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결국 칼빈에게 기결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장로교 신자들은 잘 몰라요. 칼빈이 얼마나 성령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편중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온전한 기독교의 예배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사랑,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님의 그 임재의 거룩한 역사, 이게 균형 있게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죠. 우리 흔히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에 예배를 보는 거냐, 예배를 드리는 거냐. 이제 용어가 어느 정도 한국계는 워낙 많이 강조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숙한 우리의 관습을 따라 예배 보러 간다 표현하죠. 예배 봅니까? 예배 드립니까? 예,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 한글말로 한국어로 우리 한글에 어법이 많습니까? 맞습니까? 사실은 틀려요. 예배하다라고가 오히려 맞는 어법이죠. 그러나 이제 익숙하게 우리가 예배의 행위 속에 그 드림이 일반적으로 관용화되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예배하다가 하는 거죠. 우리 예배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갑니다. 맞는 표현이지만 예배를 그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곧 삶인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삶 전체를 통한 예배는 인간의 뭐라 그랬어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수여하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배자인 우리 입장에서 이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 그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한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예배의 개념은 예배의식, 즉 우리 공동체가 정한 시간, 그 장소, 그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반복적인 형식을 갖춘 예배의 의식. 대표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 우리 땅끝 공동체 아래 이름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그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반복해서 매주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넓은 의미의 예배와 좁은 의미의 예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좁게서 주일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분리된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 한 주간의 삶이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예배에서 받은 말씀과 그 은혜가 다시 한 주간의 삶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압축하면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고, 주일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 풀어놓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 우리의 삶 전체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균형이 기독교회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식은 우리들의 요약된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풀어놓은 예배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권면하는 얘기죠. 예배당에서 찬송하는 것도 예배이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인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예배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예배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가 그 주일 모임의 예배가 예배의 의식이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이어지는 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이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예배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상숭배는 단순히 그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 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 그래서 잘못 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공만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이 이해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어 놓는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따라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야 하고 높아야 하고 넓어야 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우상숭배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우리 형식주의인 거죠. 예배의 형식에 갇히는 것. 예배는 형식이 필요하죠. 찬송, 기도, 말씀, 봉헌, 그리고 성례와 축도. 각각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문제는 형식이 목적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서 이 순서는 절대로 바꾸면 안 돼. 이런 것들,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해지게 될 때에 그 예배는 언제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런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예배의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많이 나누었던 것이 예배의 형식화였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 한 11명 모아놓고 목사가 설교하고 하는데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순간 상황에 따라서 앞에 인도하는 목사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참여하는 회중들도 그거 크게 문제시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명이 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그 교회에서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또 교인 세 가족을 환영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는 매우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이 그 다음 순서가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이 순서들이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적흥성은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종종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는 형식화되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 형식이 나쁘다고 파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그럼 그건 은혜로운 예배고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에는 형식이 필요하지만 예배는 형식보다 크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형식주의에는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는 반드시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이 다음 순서로는 어떤 예배가, 어떤 순서가, 그러면 내가 그 순서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는 준비와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할 필요는 있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식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외식은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리지 않는 거죠. 입술로는 찬송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예배가 반복되면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정말 함정이죠. 특별히 제가 초기에 와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 찬양대 앉혀놓고 찬양대 앉아 있으면서 찬송도 한다 그러면 늘 그 시험 받을까 봐 제가 잘 요즘 이야기하지 않는데, 정말 앞에 예배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한심하거든요. 딱 자기 찬송, 찬양 그 연습한 그 순서에는 열심히 불렀던 그 찬양대원들이 회중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입도 안 벌리고 혼자 입술만 달싹달싹 거리는 찬송.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예배 인도자로서는 굉장히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분은 그냥 찬양대 앞에 회중들이 보는 그 앞에 공연하는 그 순서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게 무슨 예배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반복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함정인 거죠. 입술로는 찬송하지만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찬양,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예배가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런 죄에 빠졌던 거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거예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를 반복할수록 우리가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몸만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삶의 예배, 마음의 예배.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예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리 여러분 그 순서지 가지고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5번, 7번요. 결론, 기독교 예배란, 시작. 기독교 예배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과 행동과 삶 전체로 응답하며 만나는 것이다. 네. 자, 그런데 이 예배에 세 가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예배,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사랑과 섬김과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 방향이 갖추어져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 좋은 예배라. 좋은 예배는 단순히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그 예배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예배,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도표 가운데 그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면, 자,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계시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응답이 일어난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삶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과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자신이 드리고 응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것,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의 응답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열매는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서론적으로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전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기독교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또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이 예배의 형식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는 드리게 되었는지, 한국 교회 예배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봄으로써 개략적으로 우리 예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생각과 나눔을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이 시간 글을 엮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질문을 한번 곰곰이 던지면서 오늘 들었던 내용과 여러분을 한번 반추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까? 이 두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내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예배의 응답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들은 이 내용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면서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을 반추하고 비춰보는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